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새로운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 웃으세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져요. 근데 오는 게 오는 거잖아요, 맞죠? 올 게 오는 거예요. 오늘 추웠다고 막 움켜들지 마시고요. 올 게 온 겁니다. 당연하게 올 게 온 거예요. 오늘 와야 되고요. 오늘 와야지, 이거 지나가야지, 이 또한 지나가야지 새로운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여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안 지나가면 계속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여름만 있으면 아프리카 가셔야죠. 그게 덥다고,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덥다고 짜증 낼 거예요. 땀 난다고, 또 그렇다고 또 이제 알래스카 가면 춥다고 또 할 거고.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감사의 조건은 뭐 이거 줬다 저거 줬다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완전한 구원의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완전한 거룩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요, 오늘 세상 풍조, 세상 방법 정말로 막 살지 아니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할 이유가 없고요. 막 생각하고 막 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항상 감사, 영원한 감사, 끝없는 감사, 24시 감사, 25시 능력 입어서 감사, 그리고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감사의 역청을 매일매일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순간, 걱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보는 거 바로 그게 보는 순간, 나쁜 거 보는 순간, 그거를 그 순간에 사단은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저희 집에, 저희 이제 본가에 리모델링 한 적이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4년 됐나? 5년 됐나? 이제 집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뭐 했죠. 그런데 그 방충망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들어갈게요? 쥐가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그 지역에 쥐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온갖 짐승들이 다 살아요. 개도 키우고 도마뱀도 키우고 뭐 별거, 저희 형네가 뭐 동물의 왕국이거든요. 근데 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건 쥐게 밖에만 이제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강아지가 이제 밖에서 뭐 이게 뜯어 먹는 줄 아셨대요. 근데 집안에서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아지 사료에 이제 구멍이 이만큼 난 거예요. 뭐가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쥐덫을, 그저께인가 쥐덫을 쳤네요. 어이구, 이만한 쥐가 2마리가 잡힌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건 모르잖아요. 쥐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쥐가 그 집에 멀쩡하거든요. 깔끔해요. 이게 집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깔끔한데 틈을 주니까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잡은 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만한 거 잡았어요, 진짜로. 그 한 마리가 딱 들어와 앉아가지고요, 그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저희도 교회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했잖아요. 틈이 없거든요. 다 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수구 구멍으로 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수구 구멍 옆에다가 찍찍이를 탁 놓으니까 뜰러 붙어가지고 이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틈 줬잖아요. 틈이 있다는 거. 어딘간 내게 틈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틈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틈이 이게 드러나, 이게 사단인 걸 드러나면요 찍찍이 치면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뭐가 무서워요? 지금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게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오면 아플까봐, 이러다가 망할까봐, 경제 문제, 이거 집안에 이러다가 우리 집안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또 경제 문제 와가지고 옛날같이 뭐 이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너 죽는 거 아니야? 사단은요 강교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나 가정, 교회, 이러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다가 교회 이렇게 또 흔들리는 거 아니야? 사단은요 참 그런 걸 잘해요. 근데 그게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야, 발견돼야 잡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아픈 거 드러나야 찍찍이를 바르든 거기다가 반창고를 바르든 악기잡기를 바르든 발라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지금 드러나는 이런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찍찍이 바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쥐 같은 사단은요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그 찍찍이에 붙어가지고 이만한데도요, 그 찍찍이 한 판이에요. A4지 한 판이에요. 거기다 붙어가지고 아무 수정도 못 한다니까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좀 찍찍이에 비유하긴 그런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찍찍이에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지가 죽어 나간다니까요. 어저께 아침에 오늘 아침에 2마리.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쥐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숨쉬고, 어이구 생각만 해도. 그런데 드러나게 하셔서 잡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요 지금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다 치유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 속에 치유돼야 돼, 보여돼야 돼. 지금 드러나가지고 막 발각이 돼야 돼요. 네 도둑놈이지, 사단이지,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남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인 문제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카드값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문제가 뭡니까? 사단,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또 남편한테 이거 내가 카드값 다 함도 차서 쓰시고 또 이게 사단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핑계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핑계댈 필요 없이 오늘 누굴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오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게 내 모든 저주, 재앙, 사망, 우리 후대에게 후대에 들어갈 모든 재앙이 완전하게 끊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어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의 빈 곳을요, 틈을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요, 여러분 두려움 많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두려움 있다니까요. 옛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두려운 분이 있으면요, 남자만 봐도 두려운 분이 있다니까. 우리 의학용어로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옛날에 교통사고, 요즘에요 교통사고 한번 났잖아요. 제가 요즘에 안전벨트 메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요즘에 빨리 안 달려요. 그래도 항상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는 갱신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지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 평생 아버지에 대한, 남자에 대한 이런 거 갖고요 두려움이 있다니까. 뭔가 우리가 두려운 거 있어요. 뭔가 저 같은 경우는요 뱀은 잡는데요 개구리를 못 잡아요. 제가 뱀은요 이렇게 갖고 놀거든요. 뱀은 그것도 옛날에는 군대 있을 때는 술도 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개들은 못 만지겠어요. 애들이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건강이 옛날에 약간 이렇게 건강에, 아버지가 약간 건강에 문제 있거나 어머니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셨으면 나도 그렇게 혹시나 나도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
염려, 그다음 두려움 속에서 염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각납니다. 막 옛날에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던 모습들, 뭐 그리고 아파하셨던 모습들, 뭐 그래서 막 이게 경제가 무너지고 막 가정이 흔들흔들 그런 거, 뭐 두려움에 막 휩싸이는 거, 공포 막 압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오겠냐 이거예요. 오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틈이라니까요. 그게 상처라는 그 핑계를 두고요. 너 이러다가 망할,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 오늘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럴 때마다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문제 바라봅니까? 문제 바라보면 그 문제 계속해서 더 커진다니까요. 염려, 근심합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병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게 병이에요. 스트레스, 모든 암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술 먹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은 스트레스라니까요. 스트레스가 어디에 계속해서 24시 근심 걱정이에요. 염려. 여러분은 완전하게 오늘 진짜 완전하게 사단의 틈, 그리고 빈 곳, 절대로 틈 주시지 마시고 빈 곳을 완전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두려움 생길 수도 있어요. 두려울 때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다 그냥 이뤘다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있었던, 우리 가난에 있었던 우리 집안의 저주재앙 다 끝내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알고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못 누리면 오늘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도 문제. 아니요. 문제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완전하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틈이 뭡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맞지 않는 부분이 뭔가?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는가? 내가 예배 속에서 진짜 예배의 말씀이 내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사람의 말로 들리는가? 세상 말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가? 하나님 방법으로 따라가는가?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가? 내 세상 법을 따라가는가? 보시라니까요. 틈이라니까요. 세상 기준, 세상 수준, 표준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니 그리스도 입으로는 그리스도 하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염려, 지금도 생각으로 염려, 근심, 걱정. 오늘 완전하게 끝내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그 무거운 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 지금 그 생각이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그거 지금 그거 답을 얻으려고 예배 드리니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여기다 문제 생각하고 여기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여기서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답을 찾으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이거 보고 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의 답이 아니라 근본적인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근원적인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문제 올 때마다 또 흔들리고 또 염려합니까?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것이 뭐예요? 오늘 완전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완전하게 이룬 언약의 백성, 생명 가진 자, 오늘 그것이 내게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 그런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더럽히는 사단, 오늘 제목이 뭡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꾸 우리 스스로를요, 죄 가운데로 염려하는 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가 말씀 주셨는데 오늘 내가 믿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게 우상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거 뭐 이런 거 갖다가 이게 절한다고 이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염려, 근심.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항상 근심하던 걸 가지고, 염려하던 걸 가지고 첫 번째 타겟 자녀.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면요, 염려하고 계시면요, 사단의 타겟의 1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 자녀의 주인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안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자꾸만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짜 주인 바꾸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나를 더럽히고 자꾸만 사단 저주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저주 재앙 속으로 막 안 들어가는 것처럼 사단이 아닌 것처럼 이 쥐가 아닌 것처럼 자꾸만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사단 문제 아니야. 이거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너 자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네가 돈 함부로 써서 그래. 네가 생각 잘못해서 그래. 너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런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꾸만 내 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행동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계속해서 마약하잖아요. 계속해서 마시잖아요. 계속해서 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오늘 완전하게 진짜 행복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내가 진짜 참아야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결단해서. 그게 결단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치유가 돼야 돼요. 오늘 진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 진짜 치유는 뭐예요? 내가 술 끊어야지가 아니라 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술 생각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약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죄사함 완전 더럽히지 않아야 할 신분을 받고 신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진짜 언약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했던 거, 죄 졌던 거, 생각했던 거 또 나가면요. 또 입으로 생각으로 또 할 거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진짜 우리 목사님 말 듣고 오늘 진짜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하고 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올라가지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도 가만히 있어요. 이들 뭐 하면서 와 하니까 땡땡땡 그러면서 또 말씀 내가 또 후회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거 하지 말아야 저거 하지 마라. 우리 랩런트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중직자 랩런트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돼요. 얼마나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야지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착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게 수밖에 없는 신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한 게 뭐예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피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진짜 자유함을 얻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알고 아시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셔야 돼요. 복음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네 착실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참 평안한 거예요. 참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나왔다니까 사망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왜 도둑질합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분이
다른 신분이야. 내가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주실 때는 안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진짜 말씀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치유하시고 진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체험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뭘 하다가 이거를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태어나는가? 내가 왜 사는 건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찬양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찬양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똑바로 안 합니까? 찬양 드리기는 거예요.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돼요.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염려할 신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걱정할 신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찬양, 기쁨 드리는 거예요. 감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지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진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지금 돈이 많다 적다 성공했다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안식이냐? 아무 일 없다고 안식이냐?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참 안식이 있는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없다고 안식입니까? 그러면요, 누워서 맨날 자고 있으면 안식이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으면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안식입니까? 버리는 게 안식입니까? 무소유가 안식입니까? 여러분이 걱정 안 하려고 걱정 안 하는데 그게 안식입니까? 안식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형상 닮은 사람의 신분과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축복은, 안식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뭔가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안식, 정말로 안식,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자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데 사단은요, 이것만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신분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권세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형상, 이것만 못 누리게 해야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한다니까요. 자꾸 누군지를 까먹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먹게 한다니까요. 이것만 잊게 한다니까요. 모든 현장에서 그냥 내가 그냥 사장으로 살아가요. 맞습니까? 그냥 내가 엄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아빠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빠로 정말로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 내 진짜 아이들에게 열심히 우리 가르치고 헌신 다 했잖아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았다니까. 맞죠? 그게 진정한 아빠의 모습인 줄 알았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과 형상을 회복한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고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아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요. 계속 그냥 아빠로서 일에 갔다가 밤에 낮에 일에 갔다가 밤에 또 와가지고 자고, 이게 아빠로서 일 다 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상이 어떤 상입니까? 언약 전달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 부모 상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뭐 잘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뭐 맛있는 거 주는 게 자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언약 누리고 있으면
그 언약이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 언약 전달받은 자녀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 가진 부모님들이 먼저 이 복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이때부터 오늘 사단이 자꾸 형상 잃어버리게 하고 영이 죽은 상태로 계속 일어나니까 뭐라 해요? 그때부터 실패와 죽음, 고통 쉴 새 없이 들어와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서 보면요, 3장 11절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뭐는 얘기예요? 지금 죄 먹지 말라는 언약을 이 불신앙 가운데서 먹고 죄 속에 들어가니까요, 눈이 밝아지는 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내 몸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도요, 영안이 안 열리고 자꾸만 뭐만, 이 육신의 눈만 뜨여지면요, 뭐만 보여?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남 탓.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게 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이 먼저 남 탓한다니까요. 네가 잘했니? 네가 이렇게 해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다 남 탓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정말로 복음 못 누리면요, 다 남 탓이라니까요. 누구 탓 하다 못해 이제 목사 탓, 하다 못해 교회 탓, 교회가 이래서 그렇다, 뭐가 이래서 그렇다. 아니에요. 오늘 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하나님 떠나면 이 눈이 밝아지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요, 계속해서 누구 탓만 해요? 남 탓만 해요. 평생을.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이 이래서 그러니 저래서 그러니,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축복합니다. 남 탓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진짜 오늘 완전하게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 가니까요, 고통의 자리에 가니까요, 죽음의 자리에 가니까 계속해서 이런 쉴 수 없는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진짜 나그네 길을 가는 거야. 평생 동안 그냥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다 일어났는데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니까요. 결혼을 했는데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부인에게 의지할 존재입니까? 부인이랑 서로 결혼해가지고 좋자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만나면 싸우고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계속해서 마음이 둘 곳이 없으니까요, 계속해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붙잡을 거, 돈 한번 벌어보려고 돈 붙잡았다가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쫄딱 망해. 또 한번 성공 잡으려. 자, 또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자녀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다 해봤는데 또 자녀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사네. 아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완전히 갈 방향을 못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그런 게 인생인 것처럼 참 허무하다. 이제 연세가 들으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성취하는 순례자의 길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공허함, 이런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한 군데도 두지 못한다니까요. 갈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도 딴 생각한다니까요. 저기 멀리 생각한다니까요. 일 생각한다니까요. 내일을 걱정한다니까요. 1년 뒤 걱정한다니까. 10년 뒤 걱정하고 영원히 계속 걱정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 있지 마시고 완전하게 치유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대성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깨끗한 흠없는 양으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와 저주, 이런 공허함, 이런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계속 붙잡고 아픈 거 붙잡고 다니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틈이라니까요. 그게 아픈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돈 얻는 것처럼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끝냈다는 사실, 눈 똑바로 뜨시고, 눈치심을 해가지고 사단한테 넘어가려고 또 눈 또 띠뜨서 모두 사단아 잡아먹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사단하고 싸워야죠. 지금 눈이 부리부리 다 눈 떠 보이서 막 눈이, 저도 눈이 이게 작은데도 이게 하려는데 눈이 바짝바짝 해야 돼요. 사단이 어디 사단이 근드냐 막 하면서 아픈 거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아니야. 가문에 있는 문제, 이거 더운 문제 아니야 이거. 피해야지. 아이고 나 잡아가 있어. 한 멱살 잡히면 아이고 막 흔드는 대로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릴 겁니까? 언제까지요? 이제 끝내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생명 얻는다.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생명 받은 자는 완전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7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지금부터 눈 똑띠 뜨고 단지 이 약 물고 뭐 해야 되냐? 3가지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때요? 나 자신과의 싸움. 그러다가 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해가지고 나를 이기자가 아니라요. 나의 지금 빈 곳을 찾아가지고 쥐덫을 놓으세요. 자꾸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어디 잡혀 있는 부분, 여러분들 자꾸만 이거 여러분들 평생 잡혀 있는 부분이 어딘가에 있다니까요. 그거 자꾸 그래서 완전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붙잡으시면요, 자꾸만 우리가 뭐 때문에 갈등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성공이면 다 되는 것처럼, 건강하면 다 되는 것처럼. 건강하고 구원 못 받는 게 낫습니까? 건강 안 하고 구원 받는 게 나아요? 구원 받는 게 나아요. 건강하면 뭐해요? 좋다고 먹고는 다니겠지. 막 위장 좋으면 뭐해요? 막 계속 먹겠죠. 막 먹다가 인생 끝나는 게 인생입니까? 막 화장실만 그거 먹으면 뭐해요? 화장실만 가겠죠. 그게 인생이에요. 좋은 거 먹으면 색깔이 달라져요. 나온 게 아니야,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과 오늘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을, 오늘 여러분 환경 어려운 환경이에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인정하라는 이게 여러분들 환경이 뭐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은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가능한 지금 코로나 이것도 저주 완전 이게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그 뜻과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되셔야 돼요. 우리 후대의 주인 자꾸만 여러분 되지 마시고, 엄마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60대고 70대고 80대도 여러분들 살아 계셔가지고 그 밥 해주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완전하게 주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오늘 완전하게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자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나의 뜻은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맞죠. 내가 오늘 하나님 뜻과 안 맞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진짜 기도, 그 성취됐어요. 내가 계속해서 돈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돈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돈 받는 게 돈 주는 게 이게 응답이 아니야. 근데 너무 달라니까 줬어. 근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진짜 축복하시긴 거예요. 돈 쓸 수 있는 이 신분이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돈 주면 뭐 합니까? 돈 주면 뭐예요? 이거 그냥 내가 먹는 거 있는 거 또 쓰고 내가 할 거만 하고 또 할 건데 이걸 돈을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진짜 영원한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주신 축복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 뜻이지 그냥 단순하게 돈 받았다는 것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뜻이 아니 내 뜻이죠. 이거 안 해주면 또 속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근데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는 경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요거 하나님 요거만 하면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시는 분 맞죠? 무슨 문제 다 앞서오면요, 뭐 대출 길이 다 왔어. 근데 통장에는 잔고가 없어. 그럼 하나님 요번만 넘겨주시면 내가 오늘 진짜 이렇게 그거 넘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거를 끝내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축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자꾸 우리의 뜻을 내 거 주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에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에 있는 문제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왜 무슨 계획입니까? 그럼 나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치유하신다니까요. 쥐가 나와야 쥐가 발견돼야 쥐를 잡듯이요. 오늘 여러분에 있는 그 문제가요 발견되고 그 방법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문제 오면 또 넘어질 겁니까? 그럼 이렇게 넘어지면 저렇게 넘어지고 계속 넘어질 겁니까? 아니요. 완전하게 끝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끝내시고 여러분들이 계획은요 요것만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려움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아픔으로 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감사의 역청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제 왔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세요. 문제 피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우리 문제 안 오면 평안하면 그게 행복인 것처럼 잠잠하면 그렇게 난리치던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조용히 잠잠하게 있어. 아이고 됐네.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나 보다. 더 큰 문제 옵니다. 그거 진짜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그 문제랑 내가 상관없다고 완전하게 결론 내릴 때 그 문제 완전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 어떠한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문제 오면 또 문제만 바꿔놓으면요 공식만 바꿔놓으면 또 흔들릴 겁니까? 수학 문제처럼 아니잖아요. 어떠한 수학 문제를 갖다 와도 원리를 알면 다 푸는 거예요. 원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방법. 답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마라. 끝까지 고집, 아집, 갈보리 고집 있잖아요. 이거 완전 끝내셔요. 아시겠죠? 아실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완전 이거 옛날 거. 예. 묵은지. 예. 새김치 담으세요. 예. 참 묵혀놓지 마시고 묵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거 빨리 잡수시고 김치찌개 해드시는가 찢어 먹드시는가 그거 빨리 끝내시고 그거 다 버리시고 완전하게 새로운 매일매일 우리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시는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완전하게 나의 고집 생각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끝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요 완전히 주께 맡겨야 돼요. 주께 맡기세요. 주인이 바뀌셨다니까요.
오늘 주인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그럼 얼굴 한번 보이시다. 그럼 얼굴이 달라져야죠. 주인 바뀌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거룩하시며,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 지라고 해도 안 진다니까요. 너 좀 죄 좀 쳐라 해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틀대로 하는 것이 죄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분을, 권세를 누리니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얘기할 필요 없고, 내 사정 얘기할 필요 없고, 내 문제 때문에 내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까지 이 틈주는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권능으로 끝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세를 주셨다. 예수 권능, 예수 권세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늘과 땅을 정복하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형상이 회복됐다는 게 뭐예요?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은 완전하게 회복된 줄 믿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권세 앞에서 귀신 어디 귀신이 우리 못 건드린다니까요. 우리 생명 못 건드립니다. 우리 자녀 못 건드립니다. 우리 경제 못 건드립니다. 우리 가문 가정 절대 못 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마귀를 거짓말 시키는 거, 자꾸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피싱 알죠? 피싱, 보이스 피싱. 이 왜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요거 하면 자꾸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 염려하는 부분에 사단은 자꾸만 낚시질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가족들 진짜 이제는 이 예수 권세를 어떻게 누리냐?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만 하면 돼요. 왜 아멘 안 나오세요? 기도하라니까 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이 지금 나 혼자 믿는데 뭐 이런 얘기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한번 응답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 붙들으시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진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현장에서 성령 충만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서 권세 권능 누리면서 신분 누리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신분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세 가지 싸움에서 나에 대한 자꾸 예틀 틈 내가 내가 써보시라니까요. 기도 수점에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있는가, 그거 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거. 끝까지 사단과 싸우는 이런 영적 군사라는 사실. 눈 똑띠 뜨시고, 네. 저기 어전에 가는 그 동태 같이 이렇게 뜨지 마시고요. 네. 나 잡아잡서 그 두려움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고 세상에 눌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왜 자꾸만 금수저 앞에서 우리는 금수저 앞에서는 막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진짜 신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 우리는 렘넌트, 우리는 전도자, 선교사, 빛이야, 복이야 다 주신 거예요. 그때 오늘 진짜 지금도 오늘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믿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치유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죄 가운데 있지 마세요. 입으로 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 틈 주는 거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만 아는 거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사단도 알고 여러분만 아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 핍박, 질병, 자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계획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계획은 결국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편집해가지고요 지금 기도 속에서 완전 다시 설계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진짜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 계획이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게 계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완전하게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영혼부터 여러분이 혼과 영감이 간절까지 거기서 다 고쳐가지고요 다 치유하셔서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우리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돼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찬양 드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 오늘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신 분들 더 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실 때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기도의 배경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완전하고 충분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결국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예수님으로 행복하구나. 예수님이 다 끝내셨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걱정할 필요 없구나. 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끝내셨구나. 결국 기도하다가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 생각과 마음이 변하니까요 완전 재창조되니까요 내가 어디에 쓰임받아요? 증인된 자리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심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 하시겠다고요?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증인되라.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언약 잡으세요. 약속 잡으시라니까요. 우리 각자 각 가정의 말씀, 우리 신방 때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성취되는 그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잡으세요. 그리고 진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이 편집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 시작하시라. 영적 싸움 해라. 진짜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진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기도 안 하는 그 체질이 완전 그 저주가 완전 진짜 기도. 그럼 기도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24시 항상 보는 거 기도, 듣는 거 기도. 지금 모든 것을 다 기도 속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인생을 설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가정 가문,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후대가 되길.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 237과 5체 종종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축복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항상 새롭게 매일매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프신 분들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새롭게 연세가 들으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건하게, 점점 더 힘이 있게, 점점 더 파워 있는 삶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 되죠. 하나님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셔야죠.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매일매일 오늘 또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오늘 또 욕했어? 또 괜찮아요.
또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이 새롭게, 그래서 매일매일 참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진짜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나 더럽힐 필요가 없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진짜 축복하는 성공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에 임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제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증인되게 하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오늘 더러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우리 가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게 하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증인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흑암, 저주, 재앙이 물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옵시고 정말로 그 예물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다시 우리 후대들과 우리 가정에 임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산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시사 정말로 그 현장에 그 언약 잡은 기도 속에 그 언약 잡은 예물 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복음을 누리고 언약 안에서 최고의 말씀 누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내논토와 후대 위에 후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